먹어야 삽니다. 진리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습니다. 사실 그 마땅히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인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먹기 위해서 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언제 그러냐 하면 내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 그렇습니다. 내가 왜 사나? 살아가는 거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밥맛을 잃습니다.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할 때 그래서 우리는 잘 먹기가 힘듭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주셨습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처럼 나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그랬습니다. 인생의 기본적이고 철학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인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잘 모르는 사람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냥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부모의 몸으로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던져진 존재다. 내 의지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앙스트라고 그러죠. 불안하다. 인생은 그 자체가 불안한 존재다. 뭐 이렇게 해서 철학의 얘기들이 많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실존주의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너희들이 모르는 거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확실하시죠? 그러면 그것을 빛 가운데서 살아간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데 그럼 왔다가 돌아갈 때까지의 그 기간 이것이 내 삶이고 인생인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중요한 질문의 답이 뭐냐면 내가 왜 사는가 이거를 알아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왜 사는가 뭐 알았는데 어느 날은 또 혼동되는 거죠. 방황하는 거죠. 다른 길로 갔다고 생각하는데 아닌 것 같아서 이게 또 고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인생 자체가 왜 사는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아주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확신 그건 내가 생각해서 확신한다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이미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좋은 일도 있고 뭐 나쁜 일도 있고요. 행복한 일도 있고 불행한 일도 있고 다 그런 거죠. 다 이렇게 업앤다운이 생사화복이 다 이렇게 얼고매여 있는 건데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왜 사는지가 분명하다면 괜찮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확실하다면 괜찮다는 말이죠. 왜? 내가 어디로 가는지 확실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께로 가는 게 확실하니까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다 잘 나가다가도 또 힘들 일이 있으면 또 낙심하기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없다는 거 아니죠. 그죠? 어려운 일이 있지. 항상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지만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것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선언의 이야기였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또 오늘 제 말로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자기 선언이죠. 뭐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뭐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여러분 다 듣고 또 성경도 읽고 그랬을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딱 놓고 설교를 쓰면서 문득 생명의 떡이 있다면 그럼 죽음의 떡도 있나? 점수 엉뚱하죠 제가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생명의 떡, 살고자 먹는 건데 우리는 밥이지만 살아가고자 먹는 건데 죽음의 떡도 있나? 생각해보니까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독버섯도 있고요. 우리가 그런 걸 안 먹어서 그렇지 독버섯이 있잖아요. 제가 다는 모르지만 독풀도 있지요. 저 같은 사람은 구분이 안 되지만 전문가들은 저건 아니야 이런 거 알지요. 그죠? 또 살모사 같은 뱀에도 독이 있다 그러잖아요. 물리면 죽지요. 독을 지니고 있는 지네도 있다 그래. 지네. 징그럽지만 독을 지니고 있는 지네. 또 우리가 아는 생선 중에 보고도 그 내장 부분적으로는 독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보고 먹을 때 잘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제가 들은 적도 있어요. 아마 이런 얘기를 하려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예쁘게 치장을 하고 있는 이놈들이 독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무튼 제가 사탄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성경으로 보면 아름답고 맛있게 생겼을 것 같아. 그 모습이 말이죠. 유혹하는 거죠. 자, 이렇게 육체를 죽이는 음식 가운데 독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악독한 말도 있어요. 이거는 음식하고는 다른 거죠. 사실 마음을 죽이는 그런 독한 말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걸 많이 나와요. 사람의 마음을 죽인다 그래요. 처음부터 죽이지 않죠. 한마디 말로 죽이진 않지만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도 있고요. 한마디 했는데 그게 그냥 안 바뀌는 거예요. 오래 가는 거예요. 빼도 자국이 남는 거예요. 그냥 속상 옛날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만 생각하면 10년, 20년, 30년 전에 그 누군가가 나한테 비수를 꽂는 말을 했는데 그것이 여전히 생각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정말 성령께서 역사에서 그걸 빼주고 잊어먹기 전까지는 늘 있어요. 남아있어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남아있단 말이에요. 치명적인 상처를 줌으로써 서서히 죽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런 말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질의 말이라고 하고 악한 말이라고 악독한 말들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지난번에 얘기했죠. 속으로 냅다 받아먹지 마세요. 받아먹지 말고 이거 이상한데? 어떻게 해요? 빨리 뱉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독버섯 같은 것도 먹으려고 그러면 뭐가 이상해. 이거 잘못됐나 봐. 곰팡이 냄새나 썩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뱉잖아요. 모르고 먹었더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 내장은 위는 너 안 돼. 이거 소화를 못 시켜 하고 토해내기도 하고요. 위로 넘어가서 내장으로 가면 작은 창자 큰 창자 지내서 어떻게 해요? 밖으로는 설사를 하죠.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라고. 건강한 증거라고. 토하는 건 고통스럽고 설사하는 것도 기분 안 좋지만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그런 일이 하는 게 건강한 증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악독한 말로 나를 서서히 죽게 하는 말을 혹 듣게 되면 빨리 뱉어내십시오. 토해내십시오. 누구한테 토하라 그랬죠? 하나님께 토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토하면 그게 또 글로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토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가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누구로부터 이상한 말을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상처가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 그걸로 깨끗이 씻겨주십시오. 나를 덧입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예 기억도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선언은 뭐예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떡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 선언은 많은 무리들에게 그 배경들이 있죠.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 전체를 이제 읽어보시면 다 아는데
여러분 잘 아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거든. 남자만 5천 명이니까 2만 명은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대충 먹고도 12광지리가 남았다. 자, 전무후무한 놀랄만한 표적의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들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마 거기에 참여했던 무리들은 지금 정신이 나갔을 거예요. 그냥 떡 하나 먹고 그냥 좋네 그러고 갔을 것 같으세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아마 더 자세하게 썼다면 정신들이 나갔을 거예요. 지금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떡 5가지하고 물고기 2마리로. 내가 어떤 그 예수라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오래전에 봤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그 영상으로 표현한 거가 예수님이 그 떡을 감사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떼어주는데 이 예수님의 손바닥을 하면 여기서 제자들에게 떼어주는데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아니 어떻게 떡 5떡 이렇게 많게 먹을 수 있을까? 뭐 밑에서 돌 집어 먹으라 그랬을까?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다들 먹을 거 이렇게 꿍쳐갖고 왔는데 이 철없는 어린아이가 먹을 거 있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가 내놨다는 거예요. 철없는 그 어린아이 거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자 이제 식사하세요 하고 자기가 갖고 온 거 자기가 먹었다는 거야. 그럴듯하지요? 그럴듯해. 모르죠 뭐.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영상으로 표현한 거니까 예수님의 선에서 제자들에게 떼어주는데 자꾸 나오는 거야. 자꾸 나오는 거야. 제자들도 두냐가 휘둥그레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정신이 나갔어요 지금. 제자들도 솔직히 주제 파악을 못한 거예요. 자기들이 야 이거 됐다. 내가 예수님 따라오길 잘했다. 줄 잘 썼다. 이제 고생 끝이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이제 먹을 것은 필요 없고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제 이스라엘 회복할 날은 독립할 날은 이제 시간 문제다.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이 제자들이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빨리 서둘러 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래서 내쫓았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무리들은 예수님이 직접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라 그랬어요. 아마 제자들 보고 가라 그랬으면 제자들이 아마 여기 어깨에 아마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갔을 거야. 으쓱거려가지고. 아마도 그들은 밤잠을 설쳤을 거예요. 그날 밤은.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봤어요. 이거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세상에. 당신 봤지? 예수님 손에서 계속 빵이 나오는 거 봤지? 그러게 생선은 또 어떻고요? 먹고 남은 부서를 다 먹으니까 12광지리가 되었다잖아요. 아마 이런 얘기를 각자 집에서 삼삼 모여가지고 하지 않았겠어요? 새벽이 밝을 때까지 했을 거예요. 자자야. 그래 내일 또 가볼까? 그래 내일 또 가보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다음날 예수님이 있었던 그 배단이 그쪽에 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안 보였었잖아요. 맞아 어제 제자들하고 배 타고 저쪽 가서 우리도 가자. 이 사람들이요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간 거잖아요. 열성이 대단한 거예요. 그럼 배를 타고 뱃삭을 냈을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 만나요. 그때 예수님 만났죠. 언제 오셨나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성경을 쭉 길게 읽었죠.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이 표적을 보고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들 빵 때문에 왔지 않냐? 맞지요? 사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지만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려고 보낸 떡이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지금
이게 안 들렸을 것 같아요. 저는 귀에. 언제 시작돼가 되나? 언제 또 이 떡을 또 떼서 줄래나? 아마 그 생각만 하고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한 거가 귀에 안 들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 거죠. 이해를 하려고 하지도 않았겠지만, 근데 들으면서 뭐예요? 떡 준다니까, 생명의 떡이 되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준다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떡 항상 내게 주옵소서. 항상 달라. 그때 예수님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무리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래도 좀 이해되죠, 그죠? 여러분 좀 이해되지 않습니까? 아까 쭉 우리 성경 구절 하나하나 이해가 되잖아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걸 깨닫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네. 내가 뭐 배워서 된 건가요? 글씨는 내가 배웠지만 그 의미는 성령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모를 잘 아는데, 요셉을 아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뭔 소리냐? 한 가지만 더, 예수님이 더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죠? 나를 먹으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렇게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알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건데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리들은 정신이 벌쩍 들었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처럼 대구 사투리로 써봤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뭐라카노? 맞지? 뭐라카노? 야, 이 가시나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 나도 모르다니까. 이건 또 전라도 말이죠.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 않카노?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급기야는 성경에 보면 논쟁했다, 다퉜다 그랬어요. 다퉜다, 아규했다. 논쟁 시작했어요. 논쟁 시작했다 그랬어요. 뭐라 우리가 식인종인가?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게. 지금 예수님 돌았나? 그것도 좀 이렇게 뭐라 그래요? 돌아가나 그러나? 아니 그렇게는 안 하나요? 예수님 돌았나?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아마 이 무리들이 그런 말 했지 않았겠냐고요. 나중에 보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장 끝부분에 가면요,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냐? 누가 들을 수 있겠냐? 그래서 무리들이 하나씩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도 떠나려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가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리니까? 그래서 다행이죠.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리니까? 여러분, 이것이 6장의 전체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 여러분 직접 읽고 저는 그냥 옆에서 이렇게 그냥 양념 쳐서 도와준 거예요. 자, 여러분은 알아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들으셨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이 말씀 하나를 알아들었다는 것은 정말로 이거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내가 생명의 떡이라. 이 예수님의 선언은 그러니까 육체를 배불리고 나를 살리는데 먹는 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음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내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영적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이거는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것도 참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또 6장 63절에 가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결론을 내주셨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에게는 생명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생명이 있고 또 하나는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지어서 흙으로 왔으니까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게 육체의 생명이에요. 그러나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정확한 진리예요. 근데 이 진리를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람의 창조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사람만이 영육이 합한 존재예요. 모든 짐승들은 그 짐승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은 육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하고 가까운 짐승들 반려견이라도 육으로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천사는 영으로만 되어 있죠. 영적 피조물이죠. 이 천사는 또 육이 없어요. 근데 영과 육이 같이 있는 존재는 사람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면서 흙으로 지우고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창세기 잘 아는 창조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뭔 사람이 영과 육이 있나? 그냥 살다가 가면 끝이지. 그거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야. 죽은 다음에 무슨 생애가 또 있고 뭐 그래. 그거 다 사람 위로하려고 종교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가끔 듣죠? 그런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주의들이 있잖아요. 또는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듣기를 싫어해요.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들어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거는 지난번 첫 번째 선언으로 얘기하면 어둠에 사는 사람들이라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겉으로 보기엔 멋있고 잘 먹고 잘 살고 한평생 건강하게 살아갈지는 몰라도 성경을 보면 영적 생명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한테 해야 진짜 좋죠. 그래야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옆에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 하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거야. 육적 생명이 있고 영적 생명이 있고 하나하나 얘기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 모른다 그러면 바보인 거잖아. 자, 그래서 오늘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떡, 그건 뭐예요? 예수님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음으로, 즉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먹음으로 죄를 져서 죽게 됐단 말이에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 내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실제로 먹었는데 안 죽었죠. 아담 이브가 살아있잖아요. 계속 살아갔잖아요. 900년 동안.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거는 육적인 생명은 살아있으나 영적 생명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었다. 그럼 영적 생명이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옛날처럼 죄짓기 전에 에덴 동산처럼 늘 관계가 좋아서 늘 이렇게 평안과 기쁨과 만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불안과 수치와 초조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 현대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하나님이고 그래서 내가 제일 최고인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의 의식을 그 생각을 나눠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좀 멋쩍으니까 다른 거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잖아요.
이건 신이야, 신.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다가 절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걸 해결해 달라고. 죽은 신이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것이 종교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참 어쩌면 메시지는 짧지만 아주 강하고 강력하고 나를 살리는 메시지인 거예요. 아멘. 이때로부터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관계 없이 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 아담과 이브의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걸로 비유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아벨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자체는 안 나오자면 히브리서를 가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 그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대표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가인과 아벨. 아담과 이브가 두 아들만 낳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외에도 아이들을 많이 낳았단 말이에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다고 성경은 그것만 기록해요.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종류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길었지만 간단한 말씀이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창조의 이야기를 좀 했는데, 자, 예수님이 선언하는 생명의 떡, 육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을, 그래서 예수님의 떡이라는 것은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떡이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영이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는 떡, 그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죽어있는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이게 이 무리들은 이해가 안 된 거지.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잘 알죠. 예수님 먹는다는 건 예수님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죠. 이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빼고는 내가 살 인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맞죠? 예.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또 지정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해요. 배고픈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안 먹으면 며칠은 건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배고프잖아요. 식욕이 생겨야 돼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식욕이 있어야 돼요. 내가 좀 못 먹는 거 싫어하는 음식이 있을지언정 식욕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게 영적인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자꾸 배고파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싶고 또 읽고 싶고 묵상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몇십 년 동안 매일 성경 매일 날마다 하시라고 계속 하라고, 어떨 때는 이거 또 해야 돼 이제 그럴 때가 있죠. 뭐 우리 사람들 그렇죠. 밥 먹으라 그러면 아까 먹었는데 또 먹으라 그래. 근데 반찬도 똑같아. 좀 새로운 반찬 하나 더 애들 하지.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차라리 물 말아서 밥 먹고 새우젓해도 먹다, 그게 더 신선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도 똑같아요. 맨날 읽은 거 또 읽으래. 그러면 가끔은 저기 어디 역사서도 한번 읽어보고 예언서도 한번, 예언서 너무 어려워 못 알아듣겠어. 그래도 읽어봐. 그래도 한 절이라도 내가 이해되는 거 있을 거 아니야. 예언서도 읽고 역사서도 읽고 또 시편도 읽고 복음서도 읽고, 이렇게 성경에 66권을 하나님 주신 거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종류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더 먹고 싶어하고 더 먹고 싶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속
없죠. 변화의 완성은 없지만 변화되는 만큼 날마다 변화되고 가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은 이 복음을 알고 믿은 사람이니 얼마나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니까, 영적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내가 살다가 언제 죽을 맞이한다고 그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찬양을 부릴 수 있어요.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니까, 내가 살다가 몸이 좀 망가지고 건강을 잃고 고통 속에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그냥 몸부림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고, 또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치료도 받고. 그럼 의사가 날 고쳐주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고침을 받지요. 그래서 좀 더 오래 사는 건 맞아요. 오래는 살아도 1000년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내 말의 의미는 내가 사는 만큼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럼 그 가운데서 내가 혹 언제 이 땅을 떠난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고 두려워하지를 말라 이 말이죠. 왜? 흙으로 돌아가고 영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니까.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말씀을 날마다 먹고, 전에 죽는 순간까지 먹는다 그랬죠. 죽는 날까지 먹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그래서 오늘 이제 찬송 부를 텐데,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 생명샘이라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이 생명샘이 늘 내 속에서 이렇게 솟아날 수 있기를